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가 가장 껄끄러웠던 제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야 물론 시몬 베드로였지요. 우리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시몬은 주님을 더 찾아다니거나 주님을 더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래요. 그래서 시몬은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를 때 시몬은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날 날씨는 물고기를 잡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요. 그렇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붕어 새끼 한 마리 잡히지 않았어요. 그의 뜻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골란고원 저편으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힘없이 노를 저어서 물가로 나왔습니다. 아침이 됐지만 이 아침은 결코 희망의 아침은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이 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새벽부터 호숫가에서 시몬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침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두리번거리면서 인간을 부르고 계십니다. 참 묘한 대비가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술래잡이를 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계세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떠나서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평생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물가에 서 있는 고독한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지 않을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이곳저곳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던 사울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 때, 우리의 가슴에 감격도 기쁨도 열정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질 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통의 자리로, 우리가 길 잃고 헤매는 그곳으로,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바로 그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서 주님 곁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Do you love me? 이 질문은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Do you love 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시몬에게 이 질문을 3번 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시몬은 더럭 겁이 났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한때 시몬은 자기를 의리의 사나이라고 자부해왔을 거예요.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겠지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이다. 의리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부심이 그날 밤에 허무하게 모두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말이 시몬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너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니?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왜 너는 내 곁에 있지 않았니? 그때 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시몬은 그날 이후로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때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를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시몬의 뺨으로는 후회에 사무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몬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됐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 양을 네가 먹여라. 그때 시몬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았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이 시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거든요. 형제자매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됐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자주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 너무 한심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에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에 부딪혀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섬기던 교회로 어느 날 한 형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는 직업도 없이 술에 취해서 시장 골목을 떠돌아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이 형제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아들 때문에 속을 무던히 썩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형제의 일기를 읽어주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저도 사랑하는 주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어느 날 이 형제는 장기 기증운동본부로 찾아가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한쪽 신장을 떼어내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불행히도 그는 의료사고로 수술 중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과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의 어머니하고 한 낯선 여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은 형제의 신장을 이식받고 생명을 건진 환자의 아내였어요. 이 형제는 수술 중에 자기가 사망할 경우에 자신의 다른 장기들도 기증하겠다고 서약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일을 제가 지켜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위대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도 참아낼 수 있고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얘야, 너는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고 나하고만 사랑하자.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계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자매님,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실망했나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써보았지만 실패하고 낙담했나요?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힘내세요. 괜찮아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으로, 꺼지지 않는 그 사랑의 불꽃으로 실패를 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때때로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있지만 나의 삶이 때때로 신앙과 모순될 때가 있지만 실패의 나락으로 비참하게 굴러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나를 변화시키셔서 연약한 형제를 돌보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